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서울 도량도 그렇고 논산 본찰도 그렇고 요 금강경 강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품이랑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서품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각 좋은 구절들을 다 읽고요. 강의 들어가면 또 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일단은 28쪽에 여러분들 천수경 개경계 있죠. 개경계 거기에 무상심신비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 견문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근데 이제 아금 견문이 원래가 맞는데 아금 문견이라고 써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 문견이나 28쪽에 그 무상하고 무상의 깊고도 깊은 미묘한 법이어라 그랬네요.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이제 보고 듣고 보고가 먼저 나왔으니까 견문해야 되는데 그 문견해야 되는데 보고라는 게 들은 거 먼저고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수지하려 하오니 아금 견문 득수지 아금 문견 득수지 아금 열애께서는 진실한 뜻을 풀어주소서 이랬네. 그죠? 요 구절은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것은 측천무의 작품입니다 그랬네죠.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던 측천무의 작품입니다. 측천무후 역시 금강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래의 운하범 계속 역시 그의 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운하득창수 중국에서는 금강경 독송할 때 반드시 요 구절들을 그 무상계하고 개경계하고 그 다음에 요 운하범 요걸 꼭 읽어요. 운하범 그 운하득장수 29쪽에 제일 꼭대기에 한문 뭐 이렇게 운하득장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죠. 금강불개신 금강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몸 그러죠. 무너지지 않는 부의하인연 또 어떠한 인연으로 득대 견고력 견고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운하어차경 이 경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구경도피한 열반에 들 수 있을까요? 그지? 원불개미밀 광희 중생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이 비밀의 문을 열으셔서 널리 중생들을 설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운하범이란 개송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32품 한 달에 한 번씩 하려면은 32개월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요 구체적인 해설들은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제1품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 그래서 이게 몇 쪽이냐면 33쪽인데 이제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 제1품 그렇네요. 거기 보니까 제1품 법회 인유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한자로 써 있네. 그죠? 제1품 법회인유분 여시함은 일시 불 제4위국 기수급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차의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식흘 수이발 세족이 부좌이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 금강경에는 반사흘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반식흘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반사흘이라고 하는 구절은 논어에 나오는데 그 밥을 먹여주고 이랬을 때는 반사흘이라고도 되는데 저는 반식흘이 한자의 대용상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반식흘 수이발 세족이 부좌이좌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반식흘 반사흘 요 부분이 중국에 가면은 밥 먹었냐 물을 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스판 그래 스판 그렇게 그 허라고 하는 게 그 스라고 읽고 그
반 요거를 그렇게 밥 먹었냐 그렇게 반시클 반사흘 할 때고 허판이죠, 그지? 반사흘 흘반 그러니까 그 밥 이미 먹었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농담으로 그 18로마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스판로마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밥 먹었냐 이미 다 먹었냐 할 때는 로자로 하니까 그렇게 붙인단 말이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랬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식사 시간이 되어 옷 입고 바리떼 들고서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성 안에서 한 집 한 집 걸식을 하시고는 본래의 곳으로 돌아오셨다. 식사를 끝내고 의발을 수습하신 뒤 발 씻고 자리 깔고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금강경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깨달으면 여기에서 모든 법문이 끝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그 설명을 계속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금강경의 그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끝났냐면 이제 그 요게 부처님이 일과로 사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똑같네, 그지? 밥 먹을 때가 돼갖고 옷 입고 홀랑 벗고 바리떼 들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옷 갖춰 입고 그 바리떼 들고 빈손을 갈 수 없으니까 바리떼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밥 얻어 먹으러 가면 밥 줄 때를 가야 되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걸식을 차례 집으로 얻어가지고 와서 본래 있었던 곳으로 와가지고 기원정사에 와 오신 거지. 그리고 식사 마치고 그 옷 잘 정리하고 발 씻고 자리 깔고 앉으셨다. 이거 가지고 이제 금강경이 시작돼. 다른 경전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안 와도 하니까. 제가 2000년도인가 중국의 대만의 불광산사를 갔어요. 불광산사를 요즘도 아마 오늘인가 공승법회 가는 것 같은데, 중국의 대만이나 중국에는 공승법회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법회를 해요. 이게 이제 한 번은 96년도인가 7년도인가에 대만에 그 지금은 그 절이 다시 복원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싹 그 땅속으로 싹 들어간 절이 있어요. 만불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마침 간 날이 단오절인데, 그 단오절 날도 중국에서는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절이 원래 그 납골 땅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전부 불자들이 와서 그 자기 그 조상님들 납골 땅 앞에 와서 독경을 해드리고 꽃, 음식 이런 걸 차려가지고 그 와서 독경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그날 그 가는 날이 제삿날이면 잘 얻어먹게 되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잘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 단오절 날이라 그 공양간이라고 안 하고 거기는 제실 요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스님들이 한 200분 계셨는데, 학인 스님들이랑 200분들 가는데 우리도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한 15분 동안 이제 독경을 해요. 독경 암송을 하고 그 스님들 앞에 그렇게 각 스님들마다 공양을 잘 차려놓고서 각자 그 스님들이 한 200명이 연부를 해드리는 거예요. 연부를 해드리고 스님들이 공양을 드는 게 그게 제 원래 천도제 할 때 제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바뀌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그 조상님들 천도시켜달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는 스님들이나 부처님이나 스님께 공양 올리는 걸 제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연잎밥을 하나 먹었더니 한국 스님들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그래갖고 몇 개를 갖다 놓는데, 이게 기름에다 밥을 튀겨놔가지고 엄청 느끼하잖아요. 안 좋아하는데 그거 치우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닭다리도 올라와 있고 삼겹살도 올라와 있고 불고기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 보니까 콩으로 만드는 거, 콩으로 닭다리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닭다리 속에다가
그 젓가락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닭다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이렇게 만들었고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한 15분 정도 그 염불 독경 해주고 그렇게 먹는 게 죄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보고 참 그것도 좋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공승법회, 스님께 공양을 올리는 법회. 그래가지고 스님들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모아놓고서 요 이제 그 불광산사라고 하는 절은 그 성운대사 생신날이 7월 26일인가 되는데 그 기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침 그때 그 통도사 그 주지를 지내셨던 성파스님, 지금 서우남 주지로 계신 그 성파스님하고 여기 홍법사 심산스님하고 요 가서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온 스님들 3분, 10대 고승석이 있는데 그 스리랑카에서 온 스님들 2분, 그리고 당신네 제자들 5분, 그래갖고 10분 스님이 이렇게 이제 앞에 앉아서 공양하고 그 뒤에 이제 성운대사가 계세요. 저는 궁금한 게 뭐가 궁금했냐면 성운대사는 밥을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후닥닥 밥 먹고서 살짝 이렇게 돌아서 봤거든요. 저 스님은 식사를 어떻게 할까? 근데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식사 안 하냐고. 그랬더니 미리 요기를 간단하게 요기하고 그때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각 신도들 스님들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어느 스님이다. 뭐 이렇게 전부 안내하고 그때 이제 그 스님 생신에 거기에는 이제 저도 나중에 생일 알려드릴게요. 제 생일 언제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중국이나 대만의 중국 불교계에는 스님 생신날 돈 같은 걸 엄청나게 공양을 올려요. 한 스님은 만불사 성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당신 생일날 우리나라 돈으로 7억이 들어온 거예요. 7억 좀 많거든요. 근데 그 7억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포교당 운영기금들을 이렇게 전부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불광산사는 가니까 말레이시아에 사는 화교 재벌 하나가 말레이시아의 바닷가에 굉장히 좋은 데다가 꼭 진짜 좋은 데다가 15,000평을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지으려고 조감도까지 딱 그려가지고 생신 선물로 그거를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나도 좀 빨리 복을 지어서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불광산사는 어디를 가나 절들 규모가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 브라질에도 있는 절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몇십만 평 땅에다가 절을 지어놓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절이 설해사라고 그래서 웨스트 템플이라고 그래갖고 거기다 설해 대학도 웨스트 유니버시티 대학도 있고 그런데 몇십만 평 LA 시민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절 못 지켜 반대 운동을 했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불광산사 설해사 신도가 됐더라고요. 기독교적 기질이 많이 있으니까 큰 절 못 들어오게 방해를 하는데 전부 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거 세운 너네가 좋다. 왜 좋다. 그리고 너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만 돈 갖다가 전운도 미국에다 전우니까 전부 다 좋지 않냐. 그래서 전부 설득을 하고 거기다 불교 문화 중심이 돼가지고 유럽 미국에 있는 가장 큰 절, 이렇게 큰 절을 지어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불광산사도 그때 2000년도에 가니까 15만 평 땅을 샀다고 보여주는데 15만 평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나중에 이제 한참 대만 안 갔다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불타 기념관 지어놨는데 정말 한 스님이 그렇게 중국 불교, 대만 불교의 방향을 틀어놓은 거예요. 이 양반은 1949년도에 중국에서 본토에서 피난 내려왔는데 얼마 전까지는 불광산사의 모든 절에서 식사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한 거예요. 무료로. 왜 그랬더니 대만으로 데려와가지고 밥
굶기를 그냥 얼마나 많이 했나. 한이 맺혀가지고 당신네 절에 오는 분들은 전부 다 밥 공짜로 먹여라. 그리고 60살까지는 대만 불교 최고 왕따, 아주 그냥 그 왕따도 그런 왕따가 없는데, 그리고 워낙 잘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하니까 지금은 그 모델이 돼갖고 전부 다 그대로 하는 걸. 그래서 대만 불교가 70%가 기독교 그 국민이 70%가 됐다가 지금은 100% 불자 국가나 돼버린 거예요. 스님 한 분이 그래 대만 불교의 중흥조라고 할 정도까지 칭송을 받는데, 중국 본토에 5대산 가니까 그 5대 가면은 동서남북 중앙 이게 5대거든요. 그래가지고 북대라는 데를 제일 높은 데가 북대인데, 북대를 가니까 거기까지 그 북대까지는 그 높은 산 꼭대기까지 전부 다 포장을 한 거예요. 포장을 한 거. 그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불광산사 성운대사가 그 지원해갖고 돈을 내서 했대.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공승법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대만의 많은 절들이 공승법회를 하고, 이번에도 언젠가 그 대만 까오슝으로 BBS 라디오 방송에서 그 공승법회 참여하는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공양 드는 모습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성운대사는 어떻게 먹을까? 그날은 헛방친 거지 못 봤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 통역을 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미리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그렇게 그때는 식사를 안 한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 각자 어디에서 온 분들 소개, 그 다음에 또 그런 선물 받은 것도 소개,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은 어떻게 사실까 하는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제 안한존자가 기록을 한 거예요. 안한존자는 궁금했던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처럼.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주무실까? 그래서 주무시는 모습을 매일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보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오른쪽 옆구리를 이렇게 주무시는데, 열반상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 오른쪽 옆구리를 옆구리를 땅에 대고, 그래서 이제 발 모습에 의해 가지고 열반상이냐 아니면은 취침상이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옆구리를 땅에다 대고 주무셨는데, 일단 그렇게 자는 게 제일 좋대요, 건강에. 위의 모습이 그렇게 딱 돼 있다면서요. 위 모습이. 그래서 대만에서는 스님들도 거의 오른쪽으로 이게 자는 훈련을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에 가면은 전부 벌집처럼 하나씩 이렇게 칸 탁탁 전부 해가지고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눕게 그렇게 쫙 만들어 놓고, 제가 불자들은 2층 침대 갖다 거기서 자라고 하고 이렇게 해놓는 걸 불광산사 언제 가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셨을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단은 부처님은 위의를 갖추셨으니까 식사하는 모습, 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발 씻고 앉아있는 모습, 이런 것 자체가 부처님은 어떻게 다른가? 거의 큰 차이는 없겠지요. 근데 이런 차이를 통해 가지고 그 삶을 사시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형태는 봤으니까 그러면 그 부처님은 마음을 어떻게 쓰실까? 요걸 또 알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외형적인 모습으로부터 부처님은 이렇게 탁발을 나가셔서 그 탁발을 받아와 가지고 또 이렇게 드시고 발 씻고 앉아 계시는구나. 요게 이제 일상생활의 모습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 차제 걸리 그래서요. 차례로 밥을 얻으러 다니셨다. 여기에는 이제 그 사연이 있었는데, 차례로 집집마다 그러지? 집집마다 그 성안에서 한 집 한 집 걸식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차제 거리 그렇게 차례차례 집을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그 마하가섭존자가 계신데,
이 마가섭존자도 재벌 그룹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그 재산들 결혼했는데 둘이 다 출가를 하죠, 부부간에. 그리고 있는 재산들 싹 다 줘버리고.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는 원을 어떻게 세웠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 복을 지켜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만 골라서 댕기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집만 골라 댕기니까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 부잣집에서 태어난 재벌그룹 아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복을 못 져가지고 어떡하냐. 그래서 쌀뜨물이라도 한 그릇 주면은 와서 드시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해가지고 그 지질이 가난한 그런 불자들이 가섭존자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려서 발복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게.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얻어먹을 게 없어갖고 일단은 그 가섭존자가 허기져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니까. 근데 이제 그 또 안한존자는 부잣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음식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공양을 못 올려갖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한 단계 더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공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둘 다 중생들을 위해서, 범부 중생들을 위해서 그 부잣집으로 걸식을 하러 다닌 분도 있고 가난한 분들만을 위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공평하게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건 네가 따지지 마라. 그래서 차례로 7집만 딱 가서 시주를 받고 와라. 그러니까 오직 불보살님들과 아라한이라든가 부처님 제자들은 중생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의 밭이 되기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식의 의미가 이때 쭉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덕원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때는 어느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위국 강당은 어떤 곳이다. 이렇게 전부 여러분들이 이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요 32달에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요것까지 여기서 읽으면 길이 없지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 금강경은 구입에다가 읽으셔도 돼요. 여기서 구입해 가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41쪽에 1250명 요 나오네. 그죠? 1250명 41쪽에 요즘에 보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처음 얘기한 것이 부처님 말씀을 딱 했더라고요. 그죠? 모든 것은 다 변해가고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오직 그 중생에게 회양하고 가야 된다. 나는 교황이 오셔가지고 성경 구절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불경 말씀을 딱 해가지고 이 기회에 그냥 머리 깎고 출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SNS 소셜 네트워크에도 보니까 교황도 와가지고 불경 구절 말씀하고 하시네 돌도만이. 근데 이 1250명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교화 방법이었어요. 부처님이 맨투맨 1대1로 교화를 한 부분도 있지만 초기 1250명의 제자들은요 다 종교의 대빵들을 불교로 믿게 만들어 가지고 확보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교황이 오셔가지고 안심정사 달맞이절에 와서 출가를 하면 천주교 믿는 분들 한 15억 된다는데 전부 다 전부는 안 되더라도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읽어볼까요? 매 불경마다 이 두 구절이 따라다닙니다. 1250인구 그러지 여대비구 중 부처가 설법할 때 청중은 과연 모두 출가한 승려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 금강경 읽을 때는 제가 불자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라한들에게 했던 법문이라서 이 구절에서는 단지 승려만 말할 뿐 거사가 몇 명이고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요, 이 금강경은 제가 불자들한테 한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똑같은 금강경하고 똑같은 내용의 경전이 우바세계경이라고 그랬지. 우바세계경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이 몇 명 있었다. 이거는 그 제가 불자들에게 금강경과 똑같은 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슈라바스티, 요게 사위성이에요. 똑같이 사위성 나라에 있는 제타숲. 제타가 기수, 요게 제타숲이란 뜻이에요. 그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급고독 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때 부처님께서 슈라바스티 나라에 있는 제타숲의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 정사, 아나빈디 정사 그랬는데 요게 뭐하니 기원정사란 뜻이에요. 1250명의 대비구승, 500명의 비구니, 여기는 비구니가 나와요. 그러면 1000명의 우바세, 제가 불자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등장한단 말이에요. 500명의 걸식하는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요거는 우바세계경은 원칙적으로 제가 불자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바세 1000명, 그 다음에 걸식하는 아동들 500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지? 똑같은 장소 똑같은 법문을 하신 거예요. 요게 제가 불자들에게 한 금강경이고, 금강경은 아라한들에게 한 그 우바세계경이라고 보면 돼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50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랬더니 어떤 불경에서는 부처가 설법할 때 설룡팔부, 요 또 지장경에는 똑같이 다른데 지장경에는 요 서품이 달라요. 그죠? 그 도리천궁 신통품이 똑같이 요 구절들이 어떻게 차이 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어디냐면 도리천에 제가 불자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죽어야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이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처님과 보살 바살들이 모두 법회에 와서 찬탄하셨다. 이때는 다른 부처님들은 법문들을 오신 게 아니라 찬탄하러 오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억세고 거친 중생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지장경은 우리들 억세고 거친 중생들, 그 중생들 중에서 요 중생들을 확 꺾어가지고 꺾는 것을 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무식한지 모르고 그냥 용감하게 대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꺾어야지. 꺾어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이 지장경에서는 고락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지? 하며 각기 시자들을 보내어 세존께 문안드렸다. 이때 열애께서 웃으시며 백천만억 광명을 놓으시니, 그래서 각각 지장경은 그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위해서 고락의 법을 가르치려고 지혜와 신통력으로 가르친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다르게 기억한. 그러죠? 우바세계경은 1250인 뿐만 아니라 비구니 500명, 우바세 1000명. 우바세는 뭐냐면 아미새 뭐 그런 노래 있대요. 그죠? 미운 새가 아미새인가요? 근데 그런 새가 아니고 여기 우바세는 제가 불자들 중에 남자 불자를 우바세 이렇게 하고 여자 불자는 우바이 이렇게 표현하게. 그래서 여기는 그냥 대표로 우바세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250명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천룡팔부랑 안 나오고 금강경은 오직 아라한들 1250 대비구승들만을 위해서 법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불자나 천룡팔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대부분의 설법에는 언제나 이 1250명의 고정 청중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부처의 제자로서 부처가 어디로 가든 따라다닙니다. 말하자면 부처의 제자요 기본적인 대오로서 모두 출가인들입니다.
그죠? 왜 단지 1250명만 언급했을까요? 이들은 부처가 법을 전하기 시작한 후 첫 번째로 초청된 학생들, 쉽게 말해 항복을 얻어 내기 힘든, 제일 힘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 처음 근데 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그리고 가섭, 염화미소의 가섭이 아님, 가섭, 우루빈나 가섭, 나제 가섭, 가야 가섭, 이렇게 해서 3가섭 형제가 있었는데, 요 가섭이라고 하는 3가섭이 배화교, 불을 섬기는 그런 교주였어요. 교주. 삼형제가 전부 다 종교적 지도자로 부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그 당시 제일 맏형 가섭은 500명, 그 다음에 두 작은 형제들은 둘이 합쳐서 500명, 그래서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교단의 교주였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요 전생에 인연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 전생은 어디에 나오냐면, 법구경 이야기에 보면은 담장바깥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거예요. 과거 전세로부터 7불 부처님 이전부터 돌아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빈빈사라 왕, 요 두 분이 인도 당시에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후원자셨거든. 빈빈사라 왕하고 파세나디 왕하고요. 요 빈빈사라 왕이 전생에 왕자로 있을 때 그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임금님이 아들이 5분이었는데 하나는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고, 하나는 출가해서 부처님의 시봉이 된 거예요.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시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아들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들이었어요. 근데 마침 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장군인 세 아들이 가가지고 다 토벌을 하고 진압을 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대왕이 너무 기뻐서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을 해라 그랬는데, 이 삼형제는 소원이 뭐가 소원이었냐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부처님으로 성불 하자마자 금생에 9만 년 동안 9만세까지 내가 혼자 공양 올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약속을 받아요. 혼자. 그래서 부처님 공양을 독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이 장군이 된 장군 아들들이 우리한테 7년간만 공양 올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른 소원은 다 들어줘도 그거는 못 들어준다고, 다른 걸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됐다고 안 한다고. 그게 또 어쨌든 간에 공을 세고 왔으니까 그래도 다른 걸로 좀 소원 얘기해라 자꾸 하는데, 됐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삼형제가 한 달만 요렇게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개월 100일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군인 경찰로 군부대 갔던 1000명의 제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 이제 3개월 동안 왕자 세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소리가 잘 안 나나요? 아, 그래요? 왜 죽었대? 예?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1000명이 3개월 동안 출가해가지고 단기 출가를 한 거지. 단기 출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걔 이제 시봉을 드는 분들이 뭘 하게 되냐면 1000명하고 부처님하고 공양 올리려니까 여러 사람이 대들었는데 거기서 음식을 차리다가 살살 빼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비 쳐먹은 거예요. 세비 쳐먹은 거예요. 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뭉청뭉청 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이분들이 다 죽어가지고 아귀로 빠졌네. 아귀로 빠져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도 다음 부처님 오시걸랑 그때 물어봐라. 그때 물어봐라 갖고 수없는 부처님 지나가고 너네 친척 중에 왕이 되고 부처님이 나오실 때 그때 너희들은 해탈할 거다 했는데 어느 때 왕이 나왔냐면 드디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때 와가지고 빈빈사라 왕이 온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빈사라 왕이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아귀들이 와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치? 난리가 나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래 부처님 전에 가서 물으니까 여러 부처님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아귀들을 위해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1250명의 공양을 올려라. 그래서 이제 그때가 공불공승법회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왕궁에 사는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에는 이 영가들이 밥은 먹었는데 홀랑 먹고 전부 와서 스트립쇼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옷을 해줬어야 되는데 옷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급히 불보살님들 부처님과 제자들의 가사를 공양 올리고 요 공덕을 영가들에게 전생의 영가들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영가들이 음식을 먹고 이제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 영가들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가지고 훌륭하게 부처님 전에 와서 아귀에서 음식 먹고 옷 딱 입으니까 전부 다 선상 신으로 환생을 해버리는 거 순간적으로. 그래서 선상에 있는 신들이 빈비사라 왕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그 특화가 된 것이 담장박학경의 그 근원이 뭐가 되냐면 치장경이 되는 거죠. 전생에 많은 나와 있는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백중우람분절을 지내고 또 뭐 제를 올리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1250명은 그때 삼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우르빈나가섭 이 삼형제는 그 당시에 장군들이었고 1000명의 군사들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금생에 딱 완샷에 물론 그 전에 요 삼가섭은 종교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인도에서 인기도 굉장히 많고 대단한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하가섭도 마찬가지로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빈빈사라 왕하고 파사나데 왕이 보니까 젊은 부처님이 앞서고 늙고 그 당시에 훨씬 명성도 뛰어난 제자들이 뒤를 따르니까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삼가섭도 그렇고 마하가섭도 그렇고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진정한 부처님을 찾아갖고 이렇게 모시고 댕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1000명은 완샷에 1000명이 됐고 요렇게 해서 이제 250명도 결국은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데리고 갔지요.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탁탁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교 전략이구나. 그래서 여태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상담해 갖고 불자를 만들려고 애를 먹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수영로교의 목사를 머리를 깎아놓으면 되겠다. 부처님 작전이 그게. 그 다음에 천주교 대표 추기경이나 이런 분들 교황을 머리 깎아놓으면 되겠다. 이걸 내가 몰랐다니까. 최근에 알았다니까요. 이 금강경을 가면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원을 세웠어요. 그냥 대통령부터 모든 내각의
그 장관들, 국회의원들을 다 불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요즘 그 원을 세워갖고 한다니까요.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일단은 그 사회 영향력이 크니까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을 한국의 모든 사회 지도자들을 다 불자로 만들어 주시오. 이게 1250명의 진정한 그 의미예요, 의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러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원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집 한 집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래 딱 보고서 이제 오늘 이품 공부를 하는 거예요. 53쪽에 그 앞장에 제2품 수보리가 일어나 법을 청하다. 수보리 존자께서 이렇게 이제 그 고요히 앉아 계신데 일어나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일어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말했다. 세상에 드문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훌륭해 수보리여 그대의 말은 열애가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준다는 것이 어찌 그대는 이제 잘 듣게 그대를 위해 말하니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마땅히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그때 둘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여러 제자가 앉아 있다가 여태까지 안 보였던 수보리가 희한한 상황을 본 거예요. 그냥 평소와 같이 평범하게 공양 드시고 발 씻고 자리를 잘 앉으셨는데 이 모습이 수보리 존자가 딱 보니까 엄청난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을 설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지? 그래서 놀래가지고 본인만 수보리 존자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염화시중 염화미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천신이 바친 연꽃을 탁 들으니까 남들은 멍하고 뭔 뜻이지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예요? 그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염화시중 그 대중들에게 꽃을 들어서 보여주다 보일 시자 그 무리중자 이렇게 염화시중이고 그때 그걸 보고서 살며시 빙그레 웃음을 그 미소를 진 게 뭐예요? 염화미소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가섭존자가 그 꽃을 딱 들으니까 그는 알아들었는데 딱 왔는데 이날은 그 밤 공양하시고 발 씻고 딱 앉아가지고 고요히 앉는 순간에 수보리 존자가 탁 알아들은 거래요. 오늘 부처님께서 정말 엄청난 법문을 하시는구나 하신 걸 수보리 존자가 탁 알으신 거예요. 그지? 그래서 듣고서 다른 1250 중생들 아라한들도 같이 들으라고 이제 딱 일어나셔가지고 절을 하고서 묻는 거예요. 그지? 흐유세존이시여 그렇게지.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일어서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말했다. 여기는 인도의 예절 방식이란 말이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가사를 안 두르고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가 걸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절하는 거. 요거 요즘에 그 불교에서는 잘 안 해요. 근데 요 하는 또 종교가 있어, 그지? 빌려가 갖고 잘 써먹고 있어. 천주교 가면 앞에 가서 성모 마리아상 가갖고 탁 오른쪽 물고 합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를 거기 가서 써먹는 거예요. 우리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겠어. 원위치.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그 허리 펴고 합장하고 우러러보는 거, 합장 공경. 이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나간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점집 가면은 뭔 깃발 달아요? 흰 깃발 달잖아요. 그죠? 그것도 원래 절집에서 쓰던 거예요. 그게 법회 있거나 그 할 때 그거 다뤘잖아요. 법회 할 때 다룬 게 뭐예요? 당간지주. 거기다 흰 깃발 달았단 말이에요. 오늘 법회 있다, 야단 법석 한다. 그게 그 뜻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가져가 갖고 거기서 써먹어. 요즘은 거기서 써먹는다. 그것도 다 그게 이게 전부 합장 공경,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말했다. 흐유세존이시여 세상에 드문 세존이시여. 이날 뭔가 딱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수보리 존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 너무 멋집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서요. 열애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이렇게 탁 묻는 거. 부처님 너무 멋진데요.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알아들었는데 요거를 그 말로 해가지고 아직 못 알아들은 1249명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대비구승 그랬단 말이에요. 대비구승 아라한 이런 분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열애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기 보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보살이라고. 금강경이 대승식의 보살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라한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아라한들을 잘 알려 주십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보살들을 잘 알려 주십니다. 아라한들 1250명 모아놓고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이런 게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 그 금강경이 나오고서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강의가 전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착각을 하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주신다. 보살들에게. 보살은 어떤 분일까요? 보살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점집 그 주인을 보살이라고 하죠. 그지? 그 어느 분이 논산 본찰에 왔는데 이거 보살님 그렇게 나 보살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분은 불교를 모르는 분인데 나 무당 안 해요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보살 그러면은 그 절에 댕기는 분들 보고도 여자신들 보고 보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점이나 무속인들 보고 보살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 위쪽은 더 그렇게 심해요. 위쪽은. 그러니까 나 무당 아닌데요? 이 뜻으로 나 보살 안 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아라한과 벽지불과 보살 요 분들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어떤 수행 방법을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아라한이라고 하면은 온 사제를 공부하는 부분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온 사제가 뭐냐면 색수상행식온 고집멸도. 세상은 괴롭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다하면 그 열반의 세계가 있다. 열반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고집멸도 사성제를 공부하는 분을 아라한이라고 한다. 라한이라고도 하고요. 라한이라고 한다. 어느 불자가 물은 거예요. 스님, 산신기도 칠성기도 왜 해요? 근데 왜 하냐면 중생들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40년을 절에 댕겨도 처음 해보는데요. 그래요? 그 제자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원문사라는 절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절에 가면은 사리암이라는 암자가 있대. 거기 가면은 부처님 기도할까 아닐까? 나반존자 기도하잖아. 그지? 나반존자는 아라한일 수도 있고 벽지불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부처님은 아니에요. 보살도 아니에요. 그 도량이 나한 도량, 독성 도량일 경우에는
그 도량에 맞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줘라고? 거기 오는 불자들 줘라고. 그러니까 칠성도량에 가면 칠성기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불자니까 그래도 칠성기도 안 하고 나반기도 독성기도 할래. 그러면 수학 시간에 영어 안 넣는다고 땡깡 놓는 거 똑같은 것이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등신. 등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보다는 등신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산신님이 됐든 용왕님이 됐든 칠성님이 됐든 독성님이 됐든 보살님이 됐든 범부 중생들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범부 중생. 그리고 여기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 주신다 이랬으니까 대상이 아라한들에게 하시면서 보살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라한은 무슨 공부를 하는 분이라고? 오온사제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여러분들 오늘 가서 무슨 강의 듣고 왔어? 아라한은 오온사제를 공부하는 거야. 알아? 이렇게 어깨에다 힘줘도 돼. 근데 오온사제를 공부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지? 일단은 오온사제를 공부하는 분을 아라한이라고 하고 12연기라는 게 있어요. 무명년행하고 행년식하고 식연명색하고 명색유기하고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엄청 실이 어려운 얘기예요. 12연기. 12연기를 공부하는 그걸 공부해 갖고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벽지불 독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벽지불 독성, 연각, 독각 이렇게도 표현해요. 연각, 독각. 그거는 인연의 법칙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그 도를 통해 보겠다. 그건 연각, 인연을 깨달았다. 독각, 홀로 깨달았다. 하나를 깨달았다. 그 다음에 프레티아가 붙다 그래갖고 벽지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금강경은 오온사제도 아니고 12연기도 아니고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시고 보살들을 잘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뭘 공부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하냐면 육바라밀을 수행해갖고 도를 통해야 되겠다 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대승시교, 대승불교로 나가는 시작되는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로 나아가는 아라한과 벽지불을 보살로 나가게 하는 가르침이라서 대승시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법화경을 강의하는데 법화경은 대승 종교 마지막 가르침, 대승의 마지막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건 직접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는 거. 내가 관세음보살 되고 묘음보살 되고 야광보살 되고 약상보살 되고 보살로 딱 뛰어들어서 이제는 중생들을 현장에서 화광동진하겠다 하는 가르침은 법화경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일승원교 하나로 전부 다 탁탁 털어갖고 통일했다 그러면 화엄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일러 주십니다. 뭘 가르쳐 줄 건가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육바라밀을 가르쳐 수행을 하는 분이다.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한국 불자들에게 보살님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겠죠. 육바라밀 보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이제 수보리 존자께서 선현 기청분이라고 하다고 개청분이라고도 해요. 그죠? 일어나서 청했다고 하면 기청이라고 하고 그것도 삼가 청했다고 하면 개청분이고 선현이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 존자를 한자식으로 이름한 거라고 그랬지.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보리 존자도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무지막지한 재벌그룹 아들이었는데 태어날 때 창고에 막 금은 보석 곡식물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싹 없어져 사라졌대. 안 보였대 하나도. 그래가지고 하도 기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 도사들한테 아니 갑자기 우리 창고가 왜 텅텅 비냐고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잘 해줬는 엄청나게 좋은 징조라고, 길조라고. 기타 일주일 만에 다시 그 보석들이 싹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착할 선자 나타난 혈자 써갖고 선현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공생이라고 그랬는데 싹 텅 창고가 비었다 그래서 빌공자 날생자 공생이었고 싹 비고 하여튼 태어날 때 비었다. 근데 다시 그게 다 나타났다. 잘 나타났다. 선현. 이렇게 해서 선현 기청본. 걔 수보리 존자가 탁 알아듣고서 그 1250 알아하니 보살로 공부를 할 때가 됐구나. 그 법문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려고 딱 마음을 먹고 폼을 잡고 계시구나. 그걸 알아듣고서 후닥닥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그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면서 우러러서 말씀드린 것이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드디어 아주 새로운 법문을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희유하십니다. 희유하십니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희유한 법문 하시려고 하네. 여태까지 오온사제 12연기 공부를 다 해줘가지고 그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 싹 사라지고 계율을 완벽하게 갖추고 삼매를 완벽하게 갖추고 반야제를 완전하게 터득을 했는데 터득은 우리 제자들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획기적인 가르침을 해주시려고 하시네요. 그래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야기를 한 거예요. 희유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완전히 여태까지 못 들어본 법문을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그 구절이 뭐냐면 그래서 열애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여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주십니다. 이 보살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보디사트와, 그지? 보디사트와. 보살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상구보리 하화 중생 이렇게 하네. 한자로 표현하면 위로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구하고 깨달음 중에서 어떤 깨달음이냐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한자로 표현하면 무상정등 정각 최고의 그러면 여태까지 오온사제와 12연계는 최고의 가르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상태에서 이제는 드디어 최고의 깨달음인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탁 그 마음을 내가지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군요. 그래서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알려주십니다. 이제 알려주시는 구절이 나오네. 그죠? 뭘 알려주시냐 그랬더니 선남자 선여인이여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그렇게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 나오는 게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이런 뜻이에요. 그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몰라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무식한 분들이 뭐라고 해?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 그렇지?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와야지. 개로 와갖고 아무리 지도본들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소로 대갖고 아무리 우물우물하거나 닭으로 대 꼬꼬대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 몸. 관상의 표준이 누군 줄 아세요? 가장 완벽한 관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손금도 마찬가지고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셨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을 다 초월하신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신을 다 초월을. 신을 어떻게 뛰어넘냐고 하는데 그 하느님 중에 그 굉장히 권력이 강한, 특히 우리 땅에 사는 모든 중생들의 그 모든 걸 쥐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석천왕이에요. 신중탱화에 계시죠. 연꽃 들고 있는 분이거든요. 제석천왕은 연꽃 들고 있는 분은 제석천왕이고 저기 목련꽃, 저 목단꽃 가지고 있는 분은 대범천왕이고요. 근데 저 제석천왕이 지거세주 제석천왕이에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이들의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그래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제석천왕 말하는 거예요. 제석천왕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거세주 제석천왕 그러거든요. 요 제석천왕이 어떤 분이냐면 복을 엄청나게 많이 지은 분이에요. 엄청나게. 그 법구경 이야기 보면 나오지요.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중생이 땅에서 엄청 실이 복을 짓고 있는 거, 원래 큰일 났네. 저것이 복지 갖고 내 자리 뺏어오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누가 된다? 복을 많이 짓는 분이, 특히 많이 짓는 분이 하느님이 된다. 근데 재석천왕은 그 중에서 어떤 수행을 했냐면, 인간이 시절에 화 안 내는 걸 수행을 했대. 화 안 내는 걸. 그래서 재석천왕이 됐대. 요런 재석천왕이 부처님을 호위하겠다고 원을 세우셨잖아요. 모든 천신들이 전부 다 호위. 그렇게 불교를 몰라가지고 신을 믿는 종교들이 그게 대단한 건 줄 아는데, 인간들은 신을 믿는 종교를 좋아해요. 그런데 신들은 신이 믿는 종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이 믿는 종교가 뭐예요? 불교. 재석천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들이 다, 산신님도 용왕님도 다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믿어요? 해탈하시려고요. 해탈하시려고. 우리는 그야말로 신들이 믿는 종교를 믿는 거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종교를 믿는 건데, 이게 위대한지 아닌지를 눈이 어두워서 보여야만 말이지. 보여야. 전에 쇼트트랙 가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엄청 잘 떠갖고 한 바퀴를 먼저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먼저 돌았는데 나중에 그게 금메달인데 왜 아슬아슬하게 2등 들어왔어요. 근데 한 바퀴 더 돌아갖고 2등 들어온 건데, 워낙 앞서가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섰나 안 앞섰나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종교를 믿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중들은 더 모르고 제야부자는 더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주 그냥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은 어떤 분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냐면, 이미 계율을 지키고 삼매를 터득하고 그 다음에 반야지혜를 터득한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 그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에 이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나 하는 거를 계속 이제 금강계에 나오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이미 선정을 다 완벽하게 지켰고, 그리고 다 체득을 했고 지혜가 열린 분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한다. 근데 대승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뒤에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금강경은 위발 대승자설이며 위발 최상승자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에게 강의를 위에서 설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최상승자설, 최상승의 가르침을 위에서 설해준다. 그러면 일단은 금강경을 여러분하고 다 공부하면 최상승자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스님, 제가 아무리 봐도 계율도 지키는 것도 시원찮고 5개 중에서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고, 두 번째로는 삼매는 10만 8천리 멀고, 지혜 그거나 꿈에도 못 꾸고 그러고 사는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런데 그 후대 불교에서 위발 최상승자설 되게 만들어 놓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5계를 지키고 삼매를 선정을 닦고 반야지혜를 터지려면 여러분은 9시에 끝난 거예요. 성철 큰 스님께서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2시간 이상 자면은 일단 명심경성 못 온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웃이 아웃. 그치?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문적인 불교 용어로 하면 법계연기, 이렇게 법계연기. 뭘 무명을 깨달아 갖고 뭐 행을 없애고 행을 없애 갖고 무명을 없애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샷에
한 방에 딱 고치는 방법을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도인들이. 그게 대승불교의 꽃이야. 꽃이자 열매가 되는 게 그 연불, 그러는 연불. 연불 중에서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미타불, 약사예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 명호에는 사막을 다 갖췄다 이렇게 되는 사막. 사막은 계율과 그 삼매와 반야치해가 다 들어있다. 명호 하나에.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율, 선정, 반야를 터득하려면 여러분들은 끝난 거예요. 금정에 아웃돼서 딱제. 근데 그 방법들을 다 그 비장의 무기 정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이걸 금강경을 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이게 엄청, 그러니까 선남자 선여인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냥 평생 해야 되는데 그거 평생 하고 나면 짜증나니까 어쨌거나 넘어가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 그런 일. 무상정등 정각.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라한이 보살도를 행할 때 넘어갈 깨닫는 그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깨달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 깨달음에도. 첫 번째 깨달음을 우리가 초발심 이렇게 표현해요. 초발심. 처음 내가 부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댔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하게 바뀌는 거예요. 초발심.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발심의, 근데 이 초발심의 마음을 내기는 냈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를 몰라갖고 그 초발심이 다 썩어버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발심은 했는데 이거를 기르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못한 거예요. 초발심.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 그때가 바로 정각이니까 무상정등각의 깨달음의 마음을 낸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럼 스님 초발심이 뭔데요? 나 불교 믿으려고. 그것도 발심이에요. 그게 발심인데 불교 왜 믿으려고? 운명 바꾸려고. 내 운명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나쁜 거 싹 쓸어내려고. 그런 마음으로 현재 발심이라고 하는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범부중생으로 육도를 요내가면서 살아야 돼?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는 게 그게 초발심이야. 나 부처님 믿고 내 인생 바꿀 거야. 이 마음 낸 걸 우리가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 이렇게 바꿔서 나 보살로 살고 부처로 살래. 나 범부중생 싫어. 육도 요내 안 할래. 지지고 볶는 거 싫어. 이 마음을 낸 게 초발심이에요. 그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냈으면 용기는 지속적으로 밀어붙여야 돼. 근데 내다 말다 그러면은 그냥 그턱이 되지. 그러니까 그턱이 되나 안 되나도 모르고 살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위대한 초발심이에요. 초발심시 안우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마음을 우리가 불교를 믿겠습니다. 왜 믿으려고 하든 관계없어요. 그죠? 근본적으로 육도윤회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육도윤회는 물론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지? 맨날 자기는 개 같은 생각만 하면 뭐예요? 개지 도는 거예요. 돼지 같은 집만 골라서 오면 돼지고. 요렇게 된 건 축생의 세계지. 축생의 세계.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해롱해롱하면서 너무 기뻐. 그러면 그건 천상세계. 그지? 나는 화가 나. 뭘 보더라도 화가 나고 막 부글부글 분노가 치밀어. 지옥. 나는 늘 배고프고 힘들어. 뭔가 헐떡헐떡 먹어도 그냥 끝이 없어. 악이. 그지? 난 남들만 보면 그냥 질투 시기에 막 눈이 뒤집혀. 아수라.
나는 적절하게 그게 섞여가지고 헷갈려. 인간. 이게 육도윤회 하는 거예요. 그지? 이 육도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낸 걸 우리가 초발심,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 내 인생에서 용기를 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소중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면 흐이유 세존의 흐이유 선남자 선녀인이 된 거예요. 선남자 선녀인이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 이거는 뭘로도 바꿀 수가 없어. 선남자 선녀인. 흐이유 중생이지. 흐이유 중생이야.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내려면 깨달음의 마음도 층차가 계속 바뀌어요. 초발심 했단 말이야. 나 부처님 믿을래. 오늘부터 그 달맞이절에 건강경 강의 이때 가야지. 뭔 일 있더라도 가야지. 나 혼자 가면은 손이 허전하니까 남편하고 가족들 하나씩 손에다 붙들고 가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 내는 거예요. 나 혼자만 들어 나만 홀딱 극락가고서 니들은 그냥 아무데나 가래까지 것. 그러면 안 돼. 그건 보살 마음이 아니잖아. 그지? 이제 초발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신성취 발심을 믿음을 강화하는 단계를 들어가야 돼.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아이고 나 좀 잘 나갈 때는 부처님 좀 믿는 마음이 생겼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 안 되네. 이러면 안 돼. 그때 한 번 더 차고 나가는 게 뭐예요? 신성취 발심. 믿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제가 여기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거듭되는 환란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내가 하나 썼거든요. 52쪽에 나오는데 그 내가 쓰고도 가끔 보면 잘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당신이 내 손을 쥐고 있다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 어렵게 할 때는 어렵게 할 만한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련시키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니까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생들은 제가 24년 동안 가장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게 소원을 너무 쉽게 이루어주면은 반드시 안 온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뺑뺑이 좀 돌리다가 소원시켜 주시오. 그렇게 암이 됐든 풀치병 난치병이 됐든 딱 앉은 자리에 닿았으면 그 다음에 안 와요. 어쩌다 만나면 그것도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부닥치네. 왜 안 나와? 그러면 소원성취였는데 뭐 들어간대요. 그지? 아주 복장 터져. 너무 쉽게 얻으니까 그래. 쉽게 얻는 것은 쉽게 그 감사를 모르는구나. 거듭되는 그 실패 속에서도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훨씬 더 크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하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초발심 다음에는 두 번째 발심은 신성취 발심을 해야 된다. 믿음이 형성이 돼야 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성취한 거예요. 믿음 성취도 엄청난 거예요. 그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는 염불한다. 나 뭘로 꼬셔도 안 된다. 우주를 다 준다고 해봐라. 내가 움직이나. 신성취 발심이에요. 이 신성취 발심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 해행 발심이야. 공부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거야. 나 혼자만 가서 나 혼자 극락 갈 건가? 아니면 가족들 데리고 가족 보패를 해갖고 아주 그냥 달맞이절을 뛰어볼까? 해행 발심. 그래가지고 마지막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심은 뭐예요? 증발심. 이렇게 증발심. 초발심 여러분들이 용기를 냈는데 이제 선남자 선녀인이 드디어 된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니까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내세가 없으니까 초발심, 신성취발심, 해행발심, 증발심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 시간 없잖아. 그지? 어느 세월에 다 할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하고 말아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응운하주며 우나 항복기심이 있고, 응운하주며 우나 항복기심이 있고,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니까 첫 마음을 대면서 안오따라 삼맥삼보리시 마음이 전부 다 갖춰져 있다는 거를 일단은 이제 인식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금강경은 그 안오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요걸 드러내는 과정이 32품이에요. 뭘 비우고 덜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번이나 그 계속 리바이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됐는데, 선남자 선여인은 어떤 분이라겠냐면 계행을 이미 다 갖췄고 삼매를 이미 다 이뤘고 반야를 이미 성취한 분이 선남자 선여인이다. 그랬으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 된 거예요. 안오따라 삼맥삼보리심을 가지고 있네. 이제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써먹을 건가? 요게 응운하주며 우나 항복기심이 있고, 여기까지는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어떡한데 시간이. 그래서 물은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금강경을 여태까지 전부 다 요 경전에도 요 해설서에도 요 마음을 그 거꾸로 자고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서 읽고 그 바탕 위에서 그 제 강의를 들어야 제대로 들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를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를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까요? 여기에는 마음이 두 개가 나오는데 다른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은 망심이에요. 망심. 중생심에 머무르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이미 내가 선남자 선여인이 돼서 저 중생들을 구제를 해야 되겠는데, 저 중생들을 구제하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중생심 속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물은 거예요. 나는 고고하게 저 위에 있고, 야 인마 튀어나와. 거기 막 그 왜 진흙탕에서 둥글고 앉아 있어. 막 튀어나와. 나와져요? 안 나와져요? 안 나와지니까 내가 진흙탕에 들어가서 같이 머물러 가면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좋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좋다. 시장경에 뭐라고 나와요? 가서 일러줘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지?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가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꺼내주고, 또 나와가지고도 부탁하기를 제발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 마, 이 등신아. 또 들어가면 등신 되는 거야, 마. 들어가지 마. 그래도 그 등신은 또 들어가네. 그지? 그러니까 시장보살님이 마음을 못 놓고 또 거기서 그냥 맨날 지옥 문전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머무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마음에 머물자는 뜻이 아니라 그 지장보살님의 비원, 그 마음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절대 성스러운 마음, 참마음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교화는 끝이에요. 보살로 못 돌아서 참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언제까지 머물러 있으면 그건 아라한으로 머물러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중생심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항복받냐? 근데 중생심에 머무르려니까 여태까지 내가 뭘 위해서, 경상도 말로 쎄빠지게 여태까지 내가 도 닦았는데 계율 지키고 삼매 그 구차재정 다 그 정득하고 반야를 정득했는데, 부처님 나 저기 열반언덕 무효열반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한데, 중생심, 나 여태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저 고통받아가면서 저기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머무르라고 하세요. 그렇게 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중생하고 지지고 볶고 거기서 살아. 거기서 살면서 보살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는 안 돼. 안 되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려고 엄청 시리 기도했는데 마지막 가서 딱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찰나에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포기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나 차라리 부처님 안 믿더라도 나 이거 할래요. 그런 마음 같잖아, 그지? 근데 수보리 존자는 이미 전부 다 정득했는데, 다 부처님 모시고서 6바람일 일어나서 밥 얻어다가 챙겨 드시고
요 육바라밀 본문을 딱 본 거예요.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날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딱 보니까 육바라밀 본문을 그대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딱 깨닫고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오늘 저에게 이 본문을 하시려고 이렇게 폼을 딱 잡으셨군요. 제가 아르체리긴 아르쳤는데요, 정말 여태까지 다시 저 세계, 저 윤회의 세계,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그렇게 일구월심 수없는 법을 갈고 닦고 왔는데, 부처님은 그냥 이 마음, 이 중생세간에서 다시 머무르라고 저한테 그러시네요. 근데 이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어요? 머물기 싫은데요. 내가 원했던 게 정말 아라한으로 최고 그 되고자 하는 마지막 순간에 아라한 포기해라, 그 법문을 그날 아침에 하신 거예요. 수보리 존자가 그걸 턱 알아듣고서 아이고 수보리야, 이제 아이고 수보리야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그때 마지막 단계에서 딱 포기하라고 그 법문을 하셨으니, 수보리 존자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난감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데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심에 머물고 그 무여열반에 들고자 하는 저 마음을 포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항복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지? 여기서부터 금강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품은 그 법회인유 분이 왜 위대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날은 딱 육바라밀 법문을 하려고 딱 폼 잡고 계신 거를 그때 그날은 수보리 존자가 딱 알아보고서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팔안호 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최고의 부상정등 정각을 그야말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 원을, 그 깨달음을 성취하려면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항복받는 마음이 또 나오지, 그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다 훌륭해. 수보리여, 그대의 말은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준다는 것이었지. 그대는 이제 잘 듣게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아누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려면 마땅히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또 수보리 존자가 탁 알아듣고서 알겠습니다. 그 중생심에 머물며 무여열반에 들어가려고는 그 마음을 제가 잘 항복받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부답하기.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부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계율, 선정, 반야를 낱낱이 하지 않아도 그 되는 방법이 연불이더라. 연불하게 되면은 그게 한꺼번에 다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다 갖춰져 가지고 딱 해가면서 오로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보살로서의 행,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이렇게 하면서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사는 가족들 가까이, 그 다음에 친척들,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국민들. 제가 엊그제 한 십몇 년 만에 리틀 부다라는 영화 보고 나서 그 뒤에 처음으로 영화를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서 참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면모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저는 멋진 게 천행이었다. 백성이 천행이란 말이냐, 그 얘기 하잖아요. 멋지잖아요. 그 구절을 보면서 그렇지, 중의 조국은 어딜까? 중의 조국은 어딜까? 중의 조국은 법계 중생이다. 그지? 법계 중생. 물론 내 몸뚱아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에요. 내 몸뚱아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중에게는 조국이 있는 거예요. 중의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한국이 잘 때라고 매일 축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중의 마음의 조국은 어디가 되냐면 법계 중생, 천행이다. 뭐가 천행이냐? 중생이 있으니까 중생이 결국은 그 나를 살려주고 내가 또 같이 살려줘야 될 그 조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참 영화 잘 봤다. 천행. 바로 여러분들이 지옥 100개 드러나는 게 천행이다. 그지? 지옥 100개 드러나는 게 천행.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세한 내용들은 쭉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이제 일일이는 요거 다 못 해주고 요렇게 해야 그래도 32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읽고 또 와가지고 이런 구절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지. 수보리 존자가 다 아시면서도 부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다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기록을 남겨놓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를 질문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미처 생각했지 못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적재적소에 질문을 하는 공덕은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거. 이거 보통 못 갖고는 안 되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을 잘 하는 것은 명문가에 태어나는 공덕이 있다. 질문하려면 이제 가서 고민해야 돼. 그지? 아무거나 그때 적재적소에 아니면 잠자다 봉창 찢는 소리로 질문 빵빵 하면 그래갖고 남들한테 스트레스 주면 명문가는 고사하고 거꾸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이 구절은 뭘까요? 이렇게 딱 한 번씩 고민해가지고 질문하라니까 아무거나 자꾸 질문해가지고 그냥 넋을 빼놓으면 안 되고. 알았지?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금강경 하나만 읽고 가면 왜 최상승 자설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못 알아들을 혹시 있으면 이 부분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일단은 제가 한 부분에서는 못 알아들을 부분은 없어요.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엉뚱한 생각하다가. 질문하세요. 태고댁 질문하고 싶으면 하세요. 벽지불은 아라한하고 보살하고 단계에 벽지불이라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일본은 벽지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인연을 깨달이 12연기를 공부를 해갖고 도를 통하면 벽지불이 되는 거예요. 무명년 행하고 행년식하고 식연명색하고 명색년 유기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깨달았다고 그래서 독각이라고도 해요. 그냥 인연법을 계속 무명년 행하고 행년식하고 생년노사 오비 고래별하고 늙고 죽고 병들고 죽는 게 없으려면 생이 없으면 되고 생이 없으려면 유가 없으면 되고 유가 없으려면 애가 없으면 되고 애가 없으려면 수가 없으면 되고 그거를 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딱 깨달으면 벽지불 그러는 거예요. 벽지불. 그렇게 연각 또는 독각 이렇게 연각이라고 할 때는 인연법을 깨달았다 12연계를 깨달았다 연각. 독각은 혼자 깨달았다 그래서 독각이라고도 하고 하나를 깨달았다 그걸 독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뭘 깨달았냐면 내 마음이 부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벽지불이 됐든 아라한이 됐든 보살로 돌아서야 될 이유는 그 벽지불이 되니까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확실하게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벽지불이 안 된 저 중생들은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해갖고 남들도 깨닫게 나처럼 깨닫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내면 보살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은 일단은 깨달은 분인데 온 사제를 깨달은 분이고
고진멸도를 깨달으면 아라한이 되고, 거기서 12연기를 깨달으면 그 벽지불이 되고, 그거를 나만 깨달을 게 아니라 수보리 존자도 이때 이제 아라한에서 보살로 돌아서는 거예요. 보살로. 그렇게 나는 이 정도 계행, 삼매, 반야를 터득했는데 저 못 깨달은 저 중생들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탁 마지막 무여열반에 들으려고 탁 남다 보니까 딱 스쳤는데 그게 저 중생들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포기하는 과정이 금강경에 그 포기하는 과정.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물건, 자기가 정말 오매불만 갖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었어. 근데 딱 이제 손에 넣어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 포기하려면 그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무여열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고 가장 최후의 목표인데 그걸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게 그 포기하는 그 항복을 하라는데 그 마음이 항복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그런데 아라한에서 벽지불로 그 보살로 돌아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고 부처님께서 그 항복하고 요렇게 항복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되냐? 여태까지 나는 항복할 게 뭐 부지기수로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항복받을 게 한두 가지가 있냐 그러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만난 걸로 봐서는 전생에 원을 세웠던 게 있는 것 같아. 나는 중생세간에서 머물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지지고 볶고 한번 해보겠는데 무여열반을 가는 그 마음은 그냥 포기하고 이 집안을 극락 만들고 천상 만들고 다 불보살 만들겠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왔을 확률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지? 여러분들 이제 극락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 가정 천상락 만들고 극락 만들 때 이 원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가정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법계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돼야 한대요. 이게 동양은요, 그 작은 데부터 시작했어요. 공자님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부터 하나씩 극락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극락 만들어 가려면 보살은 눈도 빼주고 코도 빼주고 잘라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되지. 그러니까 첫 숟가락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씩 마음 내고 조금씩 마음 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돼 있더라, 그지? 차 일어나 보니까 돼 있네, 그러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일이 고민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하고 사는 가족들, 부모, 형제들,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이미 세상이 모든 세상이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니까? 아닌 것 같지? 우리 법부님이 옷 안 만들어도 좋은 옷 입잖아, 그지? 음식 어디 가서 저 칠레산 그 홍어 수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잖아, 그지? 태국 바나나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재배 안 해고 와도 다 먹을 수 있잖아. 아프리카 원숭이 커피 그냥 여기서 그냥 돈만 내면 다 먹잖아. 진짜 대단한 거야.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모든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온 우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역할을 해야지. 온 우주가 전부 다 똘똘 뭉쳤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악업짓고 하는 거예요. 구제역 왔다고 살처분하는 거 누구 업이요? 공업이요, 공업.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불교를 제대로 전하고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요 마음이 딱 생기게 되는 게 우리가 발 하나 따라 삼맥삼보리심. 아직 우리 거기까지 못 들어가도 괜찮아. 초발심이라도 관계없어. 초발심지 변정각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세월에 보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보살한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로지 범부 중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다 어떤 문제든 100년 가는 거 없어. 오늘이 8월 17일인가요? 네. 10년 전 8월 17일 날 뭐 했나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좋아진 거잖아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강경은 보살되자 그런 운동이고, 우리가 이제 보살로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고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